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땅을 딛고 일을 하는 거죠.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을 잘 일궈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땅의 기초가 든든해야 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딛고 설 수 있는 그 땅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육체 건강,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겠지만은 마음이죠. 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꼬여 있으면은 생각도 꼬이고 말하는 것도 꼬이고 행동하는 것도 꼬입니다. 마음이 풀려야 돼요. 성서는 늘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을 비양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갈 때 광야 생활에 나갔던 그 삶은 지극히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완악해진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부패해졌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부패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진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버리심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마음 지킴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서에서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완악해졌고 마음이 부패했고 이제는 여기에서 마음이 미혹되어 그러는 거지요. 마음이 하나님 올바른 못 썼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혹된다.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탈된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범죄다 그럽니다. 죄를 범했다 그러는 거죠. 그건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생활할 때에 독일 고속도로는 아우토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우토반인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아우토반은 무제한 고속도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 가까이 오고 주위에 주택가가 있으면 속도를 제한을 해요. 그렇게 해도 시속 160km, 그러니까 제한하는 속도가 100마일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는 다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예요. 그걸 아우토반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12년 동안 살면서 배인 거지요. 고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속도 제한 없이 마구 달리는 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본까지, 본 대학에서 이제 세미나들으로 갈 때에 그걸 제가 보통 이제 1시간 50분 가는 거리를 1시간이죠. 주파합니다. 1시간 안에 달리는 거죠.
어떻게 달렸겠어요? 카레이스를 벌리는 거죠.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요, 달리기 시작하면 그게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립니다. 그럼 그냥 도착해요. 이번에는 50분 한번 달려본다 이러면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제한 속도가 많잖아요. 중부고속도로 한국에는 11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부는 100이고 요새는 다 110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200을 달리다가 110을 못 달리는 거죠. 그죠? 왜 못 달리겠어요? 달리면 되지. 그렇게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달려버려요. 달리면은 그게 사진 찍는 데가 있잖아요. 선생님 폭 찍히면 깜짝 놀라죠. 그죠? 찍히면 멈춰야 되는데 멈칫했다가 에이 찍힌 거 그냥 달리자. 그럼 또 찍혀요. 이 찍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규정 속도가 있는데 규정 속도를 어겼기 때문에 그거는 이 교통 위반 죄를 범한 거잖아요. 이제 경범죄라고 그러죠. 그죠? 교통죄. 그래서 그 죄는 무슨 벌칙이 있죠?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도 내고 그 다음에 벌점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면허도 취소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벌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두고 아내가 지금 하는 것이 벌금 낸 게 얼마인 줄 아느냐. 하도 벌금을 내니까 경찰서 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벌금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100만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냐고 묻더래요. 남편이라고. 남편은 이 카이레스로 가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모두게 된 그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댔다는 겁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범죄 행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뭐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고 뭐 그 정도죠. 벌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계속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뒤흔들어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을 어디서 출발할까요? 여러분,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한국에도 좋은 말이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신념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념. 공동체는 뭐죠? 믿음이죠. 우리 믿음 속에 신념도 있어요. 인간이 가져야 될 확신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은 신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념을 초월해 나가는 거죠. 품고는 있지만 그게 함몰되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럼 그 믿음에 마음판이 새기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신념이에요. 내 생각이 그대로 된다는 신념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확신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이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기 시작하면은 범죄 행위입니다.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온전히 올바로 쓰라는 거죠. 올바로 써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아니다. 좋은데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지만은 상황이 너무 좋고
정말로 살만한 곳인데 정말로 대장부들이 있어가지고 점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도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게 되게 되면 투표하면 어떻게 되죠? 예,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라앉는 거죠. 안 되는구나. 주저앉자.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각 어디서 출발해야죠?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립니다. 그럼 물어야 되죠. 마음이 뭔지. 그죠?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버입니다. 레버. 레버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리고 우리는 또 두뇌가 있잖아요. 브레인이 있죠. 뇌의 기능이 있죠. 뇌의 기능과 심장의 기능이 뭉쳐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 삶을 영위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쳐주는 이 마음의 작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 성서는 오늘 강조하나요? 첫째로, 악한 마음을 버려라.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는 일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악이 쌓이면은 순간적으로 뭐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자 있느냐. 이건 그 사람 한 사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마음이 악하다 기준이 어디 있지요? 어떻게 해야 선하고 어떻게 해야 악하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나요?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한가요? 기준이 뭔지 각자 다르면은 우린 교회 공동체에서 나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럼 우린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악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 기준에 의해서 악하다 선하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올바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너는 죄가 있다 없다 기준이 어디에 있지요? 법규죠. 규정이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거지요. 선거하고 나서 당선됐다 당선되지 않았다 그건 뭘로 판단하나요?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선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고 이 사람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나요? 법이 있는 거죠. 선거위원회에서 치른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갑니다. 그럼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진검승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싸워도 정확하게 싸우고 정확하게 판결 내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기준은 어디에 써야 되죠? 말씀에 쓰고 말씀에 근거에 세우신 세상의 법규 이런 법규 기준에 의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회고 공동체고 또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미국이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쓸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좋은 전통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취임할 때 선언을 하잖아요. 어디에 선언을 하지요? 모든 국민들의 본 앞에 선언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언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치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뭘로 권면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써서 권면하는 거죠. 그럼요,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내 경험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찬성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한다는 건 뭐죠?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간다는 거죠. 마음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닫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영들이 장난쳐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닫은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할까요?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함으로써 패거리가 나눠지기는 거죠. 패거리가 나눠지면 패거리 나눠진들끼리 어른거리면서 싸웁니다. 첨예하죠. 한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다릅니다. 다르면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가지요. 그러면은 엄청난 파벌삼이란 게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나눠지잖아요. 나눠진 게 심하면은 싸워서 두 쪽으로 나눠지고 흩어집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배후 세력 누굴까요? 악한 영들이 그 짓을 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늘 말씀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말을 무조건 이렇게 선포하면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뭘까요? 담임 목사가 말씀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먼저 분별이 필요한 거지요. 성도님들이 늘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안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많이 이렇게 계몽되어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분별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 위에 서서 구분하세요. 말씀 뭐라고 말한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과거의 일에 미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말씀에 서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 사랑과 선행.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격려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위에 쓰셔야 되고,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사랑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랬습니다. 안 모이는 거죠. 오늘날 이젠 이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팬데믹 현상 이후에 어떤 교회 공동체 모습이 일어날 것인가?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편리함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 수용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출발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제는 자유롭게 교회 공동체에 올 수가 있어도 온라인 예배를 개설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요청이 당연히 있는 거지요. 전혀 죄의식 없이 그렇게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편리는 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됩니다. 깨어야 돼요. 가능한 공동체 모이도록 노력하세요. 공동체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부닥쳐도 그 속에서 다듬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버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요. 왜 부닥칠까요?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뭐가 나 있기 때문에. 다 뭐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갈고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옛날에 그렇게 좋았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옛날은 다 좋아져 보이잖아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이 지금은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미화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옛날이요 그때가 좋아서 외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이 더 좋아야 돼요. 지금 여기가 더 좋아야 합니다. 물론 환경 바뀌었어요. 물론 열악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잖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이 그만큼 주를 닮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 목회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목사님하고는 계속 말씀의 교제도 하고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자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나는 성도님을 섬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목회하는 윤리로서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멈추세요. 정말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로 왔으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론이에요. 교회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목회자들도 그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교회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일명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도덕이란 게 있잖아요.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공동체의 윤리 도덕이 없어진다면 무너집니다. 모이기로 힘써셔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편안하게 있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모일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때 안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힘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지속하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완성은 완성된 후에 그 끝을 보잖아요. 최고의 절정에 죽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최고 절정 못 이룬다고요? 안 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순간에 가면 갈수록 정상을 향해 가는 거지요. 물론 굴곡은 있습니다. 이걸 마음판에 새기세요. 끝까지. 어떻게 하죠? 버티셔야 됩니다. 3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한 번 믿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가는 거지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 분명히 일어나고 문제 일어납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걸어가는 거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잘 아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광야가 면제되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다 알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한 가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함께 때문에.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내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마음으로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속에서 멋진 승리의 삶, 행복을 맛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키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